그래도 함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좀 찌질하게, 가난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 그러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사는 동안에 활짝 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혹은 자신만만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기를 모두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이 번성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도대체 이 인생을 우리 인간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번성하고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또 쇠퇴하게 되는 것이냐. 누가 도대체 이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냐. 그걸 제대로 알면 제대로 따라가면 번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게 막 유행처럼 책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부자 되세요. 인사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책방에 책이 막 쏟아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유치하지만 굉장히 그것이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농담삼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거기에 사실은 담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부자 눈으로 보이는 부자 되는 것이 꼭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돼서 오히려 부자 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뭐 땅콩 무슨 사건이며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이란 사람은 아주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많고 수십억 돈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삶의 수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없었으면 오히려 훨씬 나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제나 벌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진정한 부자,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넉넉한 번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건 더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남보기에 그럴듯한 모습 그것만 갖고는 진정한 번성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부요함 그게 없이는 육신의 것 가지고 그 뭐 자랑하거나 할 만한 일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갑니다. 영적으로 부유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삶의 방법을 세상과 이웃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일컬어 말할 때에 The people of the book, 책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자기 경험, 자기 역사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the book, 성경의 사람들이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책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간이 가진,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모든 사람이 삶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었잖아요. 순간에 어떤 일들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사실은 출애굽기 공부를 제대로 쭉 해보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전체를 시간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한 2시간 되면 내가 전체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러진 못하고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책이라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부분 보시면 1절부터 7절, 8절부터 14절, 15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쭉 계속되지만은 이 세 부분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첫 부분의 1장 7절에서는 누가 역사를 번성하게 흥왕하게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4절 거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결국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분인가? 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저는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이 아무래도 신약보다 먼저 왔잖아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자주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학위 공부를 하려고 영국에 갔던 건 아니고 학생운동 배우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가라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었기 때문에 63빌딩 지었던 최순영 장로님 그분이 장학재단을 갖고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장학금을 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 마치면 또 한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많이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20명 이상 박사학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아주 했는데 그냥 잘못 걸려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하러 1년 갔다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압력에 제가 못 이겨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 목사에게는 성경이 최고인 것이다.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성경 중에서는 신약보다는 구약이 먼저 왔으니까 구약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약 하면서 특별히 80년대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또다시 전두환의 군사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거 여기 어떻게 맞서야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구약 윤리를 공부하느라고 선지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래서 아모스를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의 핵심이 어디 부분이냐 생각해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 어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고향 친척에서 드러냈어. 갈대우르를 떠났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어딘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여간 가라. 그리고는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나하고 똑같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권리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구원의 도리는 그 한마디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구원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보시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아예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자리로 온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온 우주를 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읽어가면 결국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었으니까 창세기는 재미있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출애굽기만 들어가면 조금 한 20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넘어가면 매우 힘들어요. 24장부터는 너무 힘들어요. 40장까지 마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창세기는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가보면 아브라함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라, 네 사람. 네 사람의 가문에.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면 족장들의 역사. 족장의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장의 역사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창세기 읽으면서 한 부분 아니라 전체를 딱 놓고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뭘 이야기하자는 건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잖아요. 그게 원역사라. Pre-historical period. 역사 이전 시대. 구체적으로 역사에 증거가 남지 않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조의 시대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시는 이런 역사들에 관해서는 그건 누가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정언할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역사들. 역사 이전 시대의 역사가 1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스토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아주 압축된. 옛날엔 그거 잘 몰랐는데 요즘은 컴퓨터를 하면 파일 중에 압축 파일이 있어요. 압축 파일. 어디 보내려면, 긴 소리 보내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걸 확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팍 보내면 받은 사람이 풀면 길어지게 하는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말기 못 알아 이러면 손주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압축 파일, 압축 파일. 엄청나게 긴 역사를 확 줄여가지고 11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풀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박또박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잘 실패를 했어요. 잘 말을 안 듣고 그런 밤에 노아 때도 너무 악해서 안 돼. 그래서 3번 아브라함을 불렀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그랜드 스케일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그러면 12장 1절 3절에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풀어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창세기는 뭘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까? 뭐 보여줍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크게, 위대하게 만드는. 나라를 크게,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에도 하나님의 약속, 이 그랜드 스케일 큰 규모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보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개도 안 난다. 아들 한 개도. 나이가 99살 될 때까지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때 몇 살 때 주어진 약속입니까? 75세. 그렇죠? 75세. 75세 그때 이미 생산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어. 그때는 보통으로 하면 애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슨 소리인가 말이죠. 그냥 좋은 말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75세에서 100살이 다 되도록 99이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은 아들 하나부터 시작할 건데 뭔 소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서 애 하나 낳습니다. 그렇죠? 자기 본 아들이 아니고 서자를 하나 낳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 이렇게 서자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기획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역사에 항상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면 될 건데 꼭 당신 말이야 내가 못나니까 이 여자라도 해가지고 어째 하나 낳으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꼬드긴 거야. 아담을 망하게 한 것도 하와죠. 이게 내가 여성 편향적이고 남성 편향적 이게 아니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을 역사에 보면 이 여자들이 항상 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 길이 없어. 그래서 서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이거 약속하긴 했는데 애들이 하나 낳아야지. 하나 낳아야 둘 생기고 세 생기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제안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한 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큰 민족 했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이라 약속을 했으니까 한 개라도 있어 보자. 아내의 말이 그럴듯해 보여서 애 하나 낳았어. 그게 됩니까? 싸움만 붙어가지고 난 하갈이 그냥 안주인을 무시하고 애도 못 맞는 주제에 당신이 무슨 본처고 나가나 비켜라만 내가 본처한다. 이러고 나서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럼 어찌합니까? 그 다음에는 창세기 15장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게 할 거다. 그래 약속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내가 애 낳는 건 이미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키우는 엘리에셀 내가 데리고 온 종 이것만 내 후계로 삼겠습니다. No. 그러니까 처음에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롯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롯 데리고 와 어떻게 됐습니까? 14년 가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졌어요. 롯은 자기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올 때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 내 혼자 가가지고 우리 부부 애 못 낳는데 그것을 그냥 나그네 살다가 죽으면 우리 처리를 누가 하냐 이거. 조카라도 하나 데리고 가자. 롯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맞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안 맞거든. 요게 봐라.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여러분하고 거의 나하고 별 수준이 비슷했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딱 자기 생각만 요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내 아무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냐.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목자들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 같이 못 있는 거야. 그래서 별거 그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사실은 롯을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말 하죠. 자, 들판 한번 봐라. 네 마음대로 택해라. 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씨도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고 안 싸운다.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럼 내가 어디 한지지. 그 다음 내가 하마. 이래 한다고. 역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폭도 넓고 이란다. 그러면 아재비가 돼가지고 내가 요 좋은 데 할 때 네 저쪽 가라. 그래 할 수 있어요. 속이 쓰리더라도 그래도 네가 먼저 해봐. 이래 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야 우리 안 되겠다 나눠지자. 내가 요 보니까 물도 좋고 이쪽에 내 할 테니까 네 저쪽 가.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 넓은 아브라함을 보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읽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두면 안 돼요. 둘이 싸우면서 나눠지자.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이리 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둘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롯 데리고 자기 후계자 꾸밀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다. 아재비 내가 그러면 그래 말해야지. 그러면 내가 먼저 한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성경 읽으면 잘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졌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양자 생각을 하는데 양자는 여러분 양자는 남을 댈 때는 양자가 안 됩니다. 양자는 자기 가문에서 데려올 때 그게 양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 양자 노 양자 실패했습니다. 서자 실패했습니다. 안 돼. 쫓겨났어요. 싸워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에셀 입양. 남을 데려오는 입양이에요. 양자, 서자, 입양. 아브라함이 다 해봤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요래할까.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나는 못 나가니까 이렇게 양자도 해보고 서자도 해보고 입양도 해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끝마다 안 되는 거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100세 때 정말 이삭이 겨우 한 명이 한 개가 딸랑 나왔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한 개 딸랑 나왔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쳐요. 아니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심을 질 만큼 자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쳐라? 이제 더 이상 진짜로 더 이상은 나을 가능성이 완전 제로인데 어쩌라냐? 하나님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것이냐? 읽는 사람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읽을 때도 아니 큰 민족을 이룬 내가 한 개 겨우 주라고 그걸 또 바쳐라? 바쳐라는 것도 뭐 그냥 바쳐라.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이제 이런 스토리 아주 아찔한 순간을 넘어서서 그래도 나중에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오게 되면 아찔한 순간을 넘어서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창세기 46장 한번 읽어봅시다. 46장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고비 넘어가지고 이제 70명까지 왔어요. 70명까지. 그러니까
요 창세기가 끝나는 즈음에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큰 민족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70명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질 위험이 완전히 깨질 위험은 사라졌고 70명이니까 이제부터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이 딱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1장 7절을 제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1장 7절. 70명이었더라. 5절이 70명이에요. 5절이. 그럼 6절에 뭐 있습니까?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70명 돼가지고 참 요셉 덕분에 그래도 굶어 죽을 건데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 그때부터 이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주민이 그때부터 있었다니까. 이주민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사는데 요셉 그 총리하던 그 유명한 요셉도 죽고 사람 다 죽고 시대 사람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버렸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요셉같이 똑똑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이 총명케 하신 그런 위대한 지도자 죽어버렸다. 뭐 누가 났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러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위야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이 5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다 한 6절 뒤에 7절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많다는 소리가 한 절에 이렇게 많은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몇 번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어찌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대답 안 할 때마다 10분씩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큰 민족 이룬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말을 꼭 이루어졌다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거든요. 요 구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빠서 내가 그냥 갈라 했더니 창세기 12장 이제 성경을 자꾸 읽고 세밀하게 읽고 여러분은 나이쯤 되고 신앙 경륜 좀 되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궁금해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복 받는 거.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 통로. 채널 for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를 위한 통로라. 축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딱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게 누구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냐? 자기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 가슴의 꿈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데 꿈을 꿔야 된다. 그냥 자기 코앞만 눈앞만 살피는 그런 소시민적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그런 정도의 소시민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가능성이 확실히 나타났다. 확실히 나타났다. 이야, 70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만 딱, 이 본문만 딱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메뚜기처럼 쫙 깔린 듯한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 한때 2002 연동가 축구 막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뒤에서 놓고 막 했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않으나 한번 보라 이거죠. 성경을 쫙 역사를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 말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만 해가 믿나?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제 아들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정인을 키우는 그런 사명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70명이더니 요셉하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는데 가득 차게 됐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 6절 7절 읽으면 야 얼마나 압축된지 알 수 있잖아요. 70명이었더라. 요셉하고 다 죽었더라.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되었더라. 이게 뭔 양이고 이게? 어? 아니 뭘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70명이 이렇게 많게 됐는지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설명도 없이 70명이었는데 요셉하고 다 죽었는데 근데 많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 뭔 비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70명이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냐 말이지. 이거 좀 가르쳐 줘야 우리도 좀 번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코드가 심겨져 있어. 코드가 되는 거야. 묻지 말고 읽어봐라.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이래야지. 막 그냥 왜는 거 모르겠다 하고 될 게 아니고 읽어봐라. 계속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70명 갖고 어떻게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냐 이 말이야.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찾았던 창세기 46장 27절하고 우리 영상실에서 가능하면 46절 27절하고 출애굽기 1장 7절하고 5절하고 두 절을 딱 비교해서 나란히 딱 올려주면 좀 읽기 더 쉬운데요. 다시 한번 4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고 그 다음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게 어떤 면에서 창세기 결론이에요. 창세기 한 명에서 2명에서 그렇죠? 2명에서 12명으로 그러다가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온 사람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뒤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출애굽기 1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좀 다르게 썼죠? 다르게 썼습니다. 비교를 딱 두 개를 비교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 70명은 똑같아. 근데 여기 1장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사람, 한쪽은 집사람이고 여기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요게 딱 말이 바뀐 부분이에요. 예? 성경은 글자 한자, 단어 하나, 영어 하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창세기 46장 27절을 옮기는데 옮기는 방법이 달랐대. 야곱의 집 베이스 야곱 하다가 이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 왜 이렇게 바꿨을까? 야곱의 집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허리라고 말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야곱의 허리. 야곱의 허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대답을 빨리 안 하면 자꾸 늦어지는데.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했니 뭐니 자꾸 이래. 야곱의 허리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거라. 아는 것처럼 그냥 건성건성 읽고, 열심히 좀 읽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서 아주 얄궂게 읽었구나.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읽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죄인입니다. 요래 내 따라하게 만들고 싶은데 깨달았겠죠. 새벽까지 나온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그죠? 그래도 새벽에 온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아이고, 그러면 참 감사해야 되죠. 야곱의 허리 하면 창세기 32장으로 가야 돼. 32장. 창세기 32장 뭐 있습니까? 응? 창세기 32장에 뭐가 있어요? 야곱이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냉큼 받아가지고 도망을 바단 아람을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외갓집인데 도망갔죠? 도망가서 20년을 보내고 또 외삼촌 속이가지고 재산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자 데리고 12명 데리고 도망 나오는 그 광경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도망 나와서 이제 다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벌어진 사건이 여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도 붙들고 안 나와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탁 쳤습니다. 야곱을 쳤습니다. 그럴 때 25절,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socket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관절이 연결되는 부분, 허리와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 옛날에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환도뼈. 예, 환도뼈. 환도뼈가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환도뼈가 뭡니까? 엉치뼈잖아요. 허리와 골발이 연결되는 그 둥그런 엉덩이뼈. 요게 환도뼈거든요.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렉 카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렉 카프 예렉. 카프라는 게 둥글다는 거. 예렉은 허리를. 허리 끝에 있는 둥근 부분. 요 골반 요쪽이에요.
허벅지 아니고 여기 부분. 여기 이 사람의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달려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탁 쳤단 말이에요.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맞아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허리 끝에 있는 환도뼈가 어긋나 버려가지고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도록 능력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다시는 아기를 낳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 허리입니다. 그 허리.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 그게 70명이었다. 그 70명이 엄청나게 땅에 완전히 충만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집사람이 70명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풀이하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물론 관성적으로 아기를 낳다를 허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허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다 하면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게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위골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성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야곱은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건 무슨 말이죠? 생식 능력이 없는 그 말이에요. 생식 능력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후손이 이렇게 엄청난 땅을 가득 채우는 그런 민족이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빌부터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70명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 땅에 번성하고 가득하게 될 수 있었느냐? 아무 설명이 없는데 딱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야곱의 허리 딱 말하는 순간에 그거는 꼬그라졌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살려주지 않으면 내 절대로 나 당신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치기 때문에 위골이 되었던, 이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길이 어디 있느냐? 번성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기업을 많이 일구는 것이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길이 있다는 거냐? 야곱의 부서진 허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허리의 길. 그게 길이다. 그 허리에서 난 자로 말미암아, 부서진 허리에서 난 자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말 안 하죠. 또 목사님 저리 하라 할 거다 싶어가지고 말 안 해도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번성의 길이 어디 있느냐? 번성이. 어쨌든 애들 막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공부만 하고 막 하여튼 학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번성의 길이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수평 선교, 옆으로 퍼져가는 선교, 저 해외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27,000명이 온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한 200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 장사 안 되는 곳에 그런 나라의 뭐 대표들 만나면 통역할 사람, 누가 통역하나? 통역할 사람이 없어.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누가 합니까? 선교사 아이들이 다 통역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요장하게 현지 말을 해서 통역.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엄청난 국익 선양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평선교는 한국교회 성공했어요. 135년 역사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 아닌 미국 다음에 우리입니다. 미국에 47,000명 선교사, 우리 27,000명.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수평선교는 성공했습니다. 이 짧은 역사에. 근데 어디 실패했냐? 수직 선교에 실패하고 있다. 신앙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죠? 축복받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만 그렇게 하지. 기도는 그래 하고 실제로는 죽으라고 공부해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 올 필요도 없어. 와, 잠깐만 하고 빨리 가서 빨리 공부하자.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주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밤 12시 넘을 때까지. 다 그렇게 자랐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지금 실패했어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학교 가서 조사를 하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전교생의 2%밖에 안 된다는 2%. 한국교회 20% 아니에요, 20%. 이 호남 쪽으로 하면 30%, 순천 가면 35%, 공적인 프로테지가 35%, 순천이 제일 높죠, 35%. 죄 많은 경상도, 부산 가면 11%, 진주 들어가면 5%. 경상도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대한민국 불교 도는 전부 경상도에서 나온다. 경상도에서 80% 나온다. 큰 절은 경상도 다 있습니다. 해인사, 불국사, 뭐 이름 대보세요. 그 좋은 큰 절은 경상도에 다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돈의 80%가 거기서 나온다. 시작이 떨어지고. 이런데 어떻게 아이들의 프로테지가 2%가 나오고 3%가 나오냐 이것입니다. 수직 선교에 실패하고 있다. 조금 살만하니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만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게 기도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실패하고 있다. 큰 지금 눈앞에 무시무시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이론이 설치고 어디다 대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합니까? 어디다 대고 동성결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이래서 사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들이라고 하면 뭐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아이들 말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번성하느냐? 누가 우리를 번성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때 번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다가 허리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궁중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는 하나님 백성이 가득하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생각은 많아졌는데 교회 재산도 늘어났는데 아이고 왕국중교회는 땅에 3,000평에는 이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축복 안 하면 못 보냅니다. 축복해 주세요.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정 부자도 많고 많아요. 근데 허를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교만하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지가 잘났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교만한지 알려면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대놓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요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기도를 누가 많이 해야 됩니까? 나이 든 사람이 많이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필요한 게 많습니까? 누가 싸울 일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기도할 일이 많은 거야,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몇 개 놓고 저거는 기도 안 해. 거꾸로 됐잖아요. 나이 드신 고사님들이 젊을 때 기도해라. 나이 드니까 기도도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잖아요.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죽도록 기도해야 돼. 붙도록 기도해야 돼.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요즘 전국 50개 지역에서 광장에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필요할 때 광장에서 모이는 팀이 전국에 50개 팀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기도 운동을 전부터 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월요일 저녁 7시 반 되면 부산역에 반드시 모입니다. 아무리 못 모여도 한 40, 50명 모입니다. 와서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중국에 수많은 탈북자 몇 명인지 몰라요. 한 30만 명 있다 그럽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탈북한 여성들이 살기 위해서 팔려갑니다. 스스로도 갑니다. 중국 남자에 붙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애를 낳아요. 결혼도 없고. 어떤 집에 여자 팔려갔더니 오늘 밤에는 자기 아버지가 내일 밤에는 아들이 들어와서 겁탈을 합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시골에는 없으니까 저 심심산천에 들어가죠. 팔려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드림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부터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하다가 목회하러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날 보고 이사장을 맡으라 해서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 이사장을 맡아서 학교에서 제가 돈을 많이 거두었거든요. 돈이 없는데 그걸 운영을 하느라고. 1년에 한 5억이 필요한데 교단에서는 5천만 원, 6천만 원만 주니까 나머지 다 어디 쓴 것 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누구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근데 전에는 탈북자들, 우리가 부모 없이 온 탈북자들 중심에서 키웠어요. 근데 그건 점점 줄고 어떤 사람 들어오냐?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 북한 여자, 중국 남자, 그 사이에 낳았어요. 낳아서 다 조금 눈이 떠이고 하면 여자들이 그냥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애 놔두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있으니까 자기가 낳으니까 생각이 나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국적도, 중국 국적도 없어. 북한 국적도 없어. 한국 국적도 없어. 이 공주에 떠나야 돼. 처음에 데리고 들어왔더니 우리 정부에서 못 준다는 거지. 왜? 아니, 그건 중국 남자 아이다 이겁니다. 북한 여자가 나왔지만은 중국 남자 아이인데 중국인이다. 우리가 못 준다. 탈북자는 들어오면 확인만 되면 우리 국적을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줘요. 근데 그 아이들은 못 주겠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천안신학대학원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중국말을 배워가 한국말, 모국어가 없어요. 한국말 모릅니다. 초등반, 한글반을 만들어. 지금 저 한글반 만듭니다. 전에는 중학, 중등부, 고등부 이래 했는데, 이제는 한글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단체, 탈북자를 돕는 단체에서 정부에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국적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는데 이 아이들은 한국 아이 아니에요. 저끼리 모이면 전부 중국어로 합니다. 중국을 아는 한국 사람이 있어야 뭘 가르칠 수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나아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다, 한국 사회가 다 그 아이들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언제 통일이 되어서 이런 비극이 없겠느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천만 성도들이 떼그리로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기도를 시작하면 확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할 때 어떻게 통일된 줄 압니까? 기도했을 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헝가리 이쪽으로, 폴란드 이쪽으로 동독 아이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 시작. 근데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그냥 난민들 받아버린 탈출. 받아버린. 그러니까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독이 흔들흔들하게 됐던 거예요.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만 인정해가 북송만 안 시키면 북한은 금방 무너집니다. 길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지금 북한을 점령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국경선에 중국 군인들을 쫙 배치해놨습니다. 그냥 김정은이 무너지면 중국과 북한은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한미동맹처럼 동맹을 맺었어요.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싹 들어오면 북한 우리 잃어버립니다. 뭐는 지지도 못해. 그냥 둘 수도 없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풀 수 있는 길이 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소리 듣고도 꾹 참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으면서 대화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됩니까 지금?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야. 퍼주어도 안 되고 때리 막아도 안 되고 소대가리 소리 들어도 안 되고 안 돼.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천만 성도가 하나님이여 내 동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길거리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근데 기도 별로 안 해. 남의 일이라.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요? 어쩌다가 생각나 하면 저는 지나간 말로 한마디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인데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 버렸냐는 것입니다.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서진 허리지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궁 중보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여 번성케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강력해지고 온 땅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야곱 같은 부서진 허리 그걸 유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